회개로 사명을 회복한 삼손입니다. 예, 우리 삼손 얘기 잘 아시죠? 삼손은요, 힘이 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특징적으로 알고 있지?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납득하고 또 그 힘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힘을 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그 힘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어야죠. 네. 그것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기도 용사를 세우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삼손은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내고 블레셋 족속의 끊임없는 그 압제와 핍박과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삼손의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나눠보면서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실 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22년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의해서 구별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어머니의 태중에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아이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왜 구별됐습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뭔가 차별화된 삶을 살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악이 되는 행동과 말과 여러 율법에 근거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먹지 말아야 되고, 또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나시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은 나시린으로 그 땅에 올 수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예배를 제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온전히 빛을 발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러한 사람이 살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가 출산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누아와 그의 아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그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하늘의 사자가 마누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히 그 하나님의 사자가 6절에 보면 용모가 두렵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허황하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반석에서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법을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심히 의로운 하나님의 섰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 안영숙 집사님 셋째 아드님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났잖아요. 이쁘고 똑똑하고 믿는 집안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것이 거저온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별로 티는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또 종들이 기도하는 이런 그쵸? 믿지 않는 남편과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쵸?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단지파가 아주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유독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지파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그 지파의 우상을 위하여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그런 죄악을 저지른 지파는 단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 중에서 마누아라는 이 가정을, 이 사람의 가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것은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거저 오는 은혜가 아니죠. 이유가 있죠. 거룩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했을 때 그 계시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물론 그 육체밖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순결하고 전혀 흠도 티도 없었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사시대는요,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 마음에 없고 그들 머리에 없고 그 율법을 또 가르치는 자도 없고 그것을 준행하라고 막 모범을 보이는 자도 없었다는 거죠. 왕은 항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방향을 잘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사장이면 제사장, 그러면 또한 그 당시에 이 성소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그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실로에 뭡니까? 한나가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실로에 올라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에 텐트 장막이 그 성소가 있었습니다. 실로에다가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 장막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거나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어떤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 한나처럼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죄짓고 각자가 살고 싶은 대로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사사기는 결론을 맺고 있죠. 그 가운데 이 단지파의 만화라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단지파가 그 당시에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5절에 이 단지파가 모세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예. 각 지파가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여보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곳을 주기도 하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단지파 역시 약속받은 땅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여호수아는 젊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군대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오셔서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할 때 그때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도 있고요. 정말 그 철기 시대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무슨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을 싸움을 할 때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전부 정복을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단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저 이스라엘 땅 저 위쪽 갈릴리 북쪽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이제 그랬는데 단지파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 전반부에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힘이 강해요. 그 철기 시대에 그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곳에 이미 많은 도읍을 성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착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 단지파가 되게 늦은 시기에 이제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시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정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아시고 이제
단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이 마누아라는 이 가정에 삼손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사사기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곳에 분배받은 땅에 바로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강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주변에 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러 5명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이미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네. 전부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해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때 성막 성전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만은 자기네가 스스로 그 지파 안에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행보에 그 신앙의 행보에 그 신앙에 발맞춰 나가지 않고 따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단지파를 불쌍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 단지파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내 백성인데 저것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쓸만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마누아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큰 일을 도모하기에 그렇게 쓸 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40년이나 힘든 상황, 그들의 압제를 받고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4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미 뭡니까? 삼손을 예비하시는 거죠. 보세요. 삼손을 마누아의 아내 뱃속에서 잉태케 하셔서 그가 세상에 나와서 자라서 장성하여서 힘을 쓸만한 장성하기까지 한 20년이 최소한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삼손을 몇 년 동안 사사로 쓰셨다고요? 20년.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40년을 고통당했대요. 그러면 최소한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당한 지 한 20년쯤 지나서 이 삼손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누아라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단지파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입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은혜잖아요. 그죠?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에 가볍게 하시고 심판을 받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쵸? 100대 맞을 것을 한 대만 맞는 거, 100대 맞을 것을 10대만 맞는 게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브온과 다르게, 여러분 기브온 아시죠? 이 사사기의 기브온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기브온은 하나님이 기브온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기브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들어 써줄 것이다. 기브온이 의심이 들었어요. 막 시험해봤죠. 이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믿겠나이다. 시험해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삼손은 뭐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 모태신앙 하면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뭘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왜요?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셔. 그래서 엎혀서 다녔고 손에 이끌려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체험이 없는 거라. 그쵸? 신앙의 깊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거듭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삼손 역시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얘기했겠죠. 너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배경으로 태어났다. 분명히 했을 텐데도 별로 나신일이라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나신이라는 그런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되죠. 나시린의 규정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2주 남았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먼저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의 동기와 생각까지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2명의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동기를 마음에 숨긴 동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거. 그걸 다 적어서 날마다 하늘 보좌에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죄가 다 보호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날마다 보호가 됩니다. 삼손이 죄를 지었어요. 그쵸? 삼손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여인에게 약했다라는 거. 그쵸? 우리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예. 어떤 사람은 또, 그쵸? 예. 약하고. 요즘 또 중독에 약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게임, 오락, 이런 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여인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된, 그 당시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여인을, 이게 또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또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찢었습니다. 사자를 찢을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찢어 죽이라고 그 힘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 핍박할 때, 학대할 때 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라고 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길을 갈 때 이 사자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부패했습니다. 그 시체가 부패했습니다. 그 시체에 부패한 데다가 또 희한하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아니 그 산에 야생화가 잔뜩 피어있는 곳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따다가 거기다가 꿀을 저장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시체에다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은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가정에서 가장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중보자를 쓰시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 그 당시에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기 소견대로 죄를 범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단지파에서는 더군다나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단지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태어나면서 구별된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쓰실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을 쓰시려고 예비한 자가 삼손이에요.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할 일은 사사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사는 모든 인생 그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체를 만졌어요. 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막 먹었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럼 뭡니까? 나시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정말 그 말씀에 좀 깨어 있었다면 그 규정대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진짜 지금 말로는 망나니와 같은 그러한 이제 자기 하나님 주신 그 힘만 믿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그가 지은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라고 규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해야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그가 사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하나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사용해야만 되시는데 그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한 의의 추를 드리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가 사랑했던 아내와 또 그 아내의 장인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막 연결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그 농경지, 수확한 곡식이 있는 곳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들이 전부 불타서 수확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이죠. 그 아내와 그 장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직접 블레셋 사람, 화가 난 분노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의 아내, 암양이죠. 그리고 순양 한 마리, 그 장인을 불태워서 죽는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 저 사람이 난데없이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면 이 일이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든 심판이든 아니면 긍휼이든 은혜든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든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 집행하신 거예요. 예. 삼손이 나신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고 그 제사 규정을 속죄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제 집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드렸습니까? 드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셨습니까? 삼손 그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삼손이 회개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메인 본문에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혔습니까? 머리카락을 밀려서, 그죠? 머리를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7가닥. 근데 7가닥이 이렇게 하나씩 7가닥이라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머리가 많을 텐데, 그렇죠? 우리 안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머리가 꽤나 많을 텐데 거기에 7가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의상 문화를 보면 이렇게 따잖아요. 우리나라. 왜 우리 그쪽 문화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닦고 또 이렇게 닦고 이렇게 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은 7가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그 기생 드릴라를 사랑했잖아. 그죠? 아무튼 여인한테 약한 그런 남정네였어요. 그래서 드릴라를 이제 사랑해서 드릴라가 꼬시는 바람에 유혹을 당해서 그 무릎을 베고 자다가 드릴라가 자기 민족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는 알아내서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애교를 떨어가지고 막 알아냈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 밀어버려서 7가닥을 밀었다 해서 이런 7가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힘을 하나도 못 쓰니까 그들한테 붙잡혀갔죠? 붙잡혀갖고 지금 어느 집에 거기 묶여있어요. 눈이 다 뽑힌 채로. 그래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참한 거죠. 짐승과 같아요. 소가 돌릴 것을 삼손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끝난 거죠. 삼손이 생각해도 자기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분노가 있는 거죠. 이때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에게 한 번만 주님 나에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간청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힘이 나타났어요.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머리도 좀 자랐겠죠? 네, 머리가 자라면
힘이 다시 나온다는 것을 삼손이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는 것을 삼손이 알았을 겁니다. 머리는 잘하는데 힘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삼손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회개했습니다.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과 조롱하던 방백들과 거기에 막 다 집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죽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자기 자신의 그 죽음 자체, 그 육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흠없는 순양 한 마리가 됐던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할 때 있잖아. 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만하게 나를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줄 줄 알아. 그렇죠? 나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나요? 지금 보세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래잖아요.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네.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깊은 지성소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도에게 그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보면은 그 5장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속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장차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거듭나서 속사람도 변화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외식하지 않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 도덕법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일을 합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아, 우리 자녀는 언제 결혼을 할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 안 되죠. 기도로 시작해서 응답으로 끝나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 삼손도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자신이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사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암흑같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암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지요. 하나님은 쓰실만한 사람이 없어서 단지파 가운데 단지파를 사랑하시고 단지파의 그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 단지파를 선택하시고 단지파 가운데 마누아라는 가정을 선택하셨을 때
것 중에서 구별하여 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때는 다 시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엄청나게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잉태치 못하는 엘리세바스를 통하여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너무나 엘리 제사장이 실로의 성막 성전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웠습니다. 제사장마저도 어두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범하지 말아야 될 그치? 막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을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어버리고 성막에서 시중전의 여인들을 범하고 이런 죄를 범하는 정도의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시대의 어두움을 끝을 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한나를 선택하셨어요. 한나가 그 누구도 올라오지 않는 그 실로 성막에 찾아와서 예물 드리고 울고 저는 왜 아기가 없습니까? 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 저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아니죠.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큰 사명인데 그 사명이 이제 저한테 임해야 되죠. 그게 이제 영계 가운데 있는데 이제 현실로 어떤 물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그게 아직 기도의 분량이 반밖에 안 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 대실망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기도를 했는데 반밖에 안 찼대요. 네. 물론 그냥 그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